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면서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로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와 그리고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인데요. 오늘 이야기는요, 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어짐을 당하시는 완전한 배반으로 유다의 배반으로 은 30에 팔려 넘겨주시는 모습이 바로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후회와 회개 딱 이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고 회개는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그 끝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보기에 너무나도 똑같지만 그러나 실상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를 깨달으시고 후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개는 그 마지막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냐의 생명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망과 그리고 생명의 사이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에 팔아넘기고 이제 마음에 찔려서 이제 마음이 정죄가 되어서 이제 다시 스스로 뉘우치는 순간이 딱 발생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뉘우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았던 돈 은 30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던져주러 그들에게 갖추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유다가 회개하는 죄송합니다.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아, 내가 괜히 그랬어. 후회하는 순간이 이 순간인데요. 우리가 후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후회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데 후회는 어떤 것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아쉬움 혹은 한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후회가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했네 라는 한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 속에서 이제 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인데요. 이 후회는요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왜 후회가 멋있냐면요, 후회 자체만으로 볼 때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건 내가 잘못했던 일이 있었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후회가 멋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되돌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자세를 받아들이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거고요. 자기를 깨닫는 거고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계획해보는 순간이 바로 후회라는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은요, 단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후회가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룟 유다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판 행동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잘못했지. 가서 예수님 판 돈 갖고 이제 다시 돌려주러 가야겠다. 물으러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물으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볼 때 책임감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 후회하시면서 후회하신 것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후회라는 걸 통해 그렇게 할 때는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이 땅에서 이 책임을 지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후회를 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것은 다 내가 뒤집어 써야 하거든요. 정치인을 보든 연예인을 보든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을 보든지 간에 그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이것을 실수했다라고 하는 후회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지는 사람이 현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는 굉장히 멋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선택을 하면서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유명한 리더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부조리했지만 예수를 팔아 넘긴 나 유다도 부조리하지만 당신들은 더 부조리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유다의 후회를 보면요, 또 다른 사회 세상의 한 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게 보이는가 하냐면요, 죄를 전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요즘 세대는요, 세상은요, 죄를 전가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은행가나 아니면 증권가 이런 데를 다 뒤집어 보면요, 사람들이 부조리한 일들을 계획하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부정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부정하게 권력을 취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랑 함께 계획해보자. 야, 이거 해봐. 그래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야,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겠죠. 위에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당하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당하라.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네가 당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유다에게도 동일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정말 멋있게 후회하는 모습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혼 유다에게 네가 당해라,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질 수 있는 책임, 소재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자살을 선택해요. 우리 증권가나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고 어떤 그런 정치권이나 보면 연예인들 보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죠?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므로 인본적인 사상으로 생각할 때 후회가 일어날 때 인본적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후회, 그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주는 자살밖에 없어 보여요. 이게 인본주의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후회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기에 성숙한처럼 그래서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완전히 별개인 건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후회를 바라볼 때는요, 성숙하지도 않고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후회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후회라는 걸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후회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회개는 자기가 걸어온 그 과정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맨날 후회해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네 죄를 네가 져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후회는요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바라볼 때요, 회개는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야, 너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그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때문에. 이게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후회를 통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물론 잘못했죠. 후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후회를 했으면 회개까지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고의 선택인 바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5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시죠? 인본주의의 최고의 마지막 책임지는 끝은요, 자살이에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그 마지막을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요, 사실 마지막에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여기다가 후회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다시 말하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는요, 사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정말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삶 속에 왜 후회거리가 안 생깁니까? 후회가 생기죠. 아주 조그마한 아이부터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일 수 있어요. 후회를 항상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동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표현할 때 우리의 죄된 행동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후회의 연속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 죽음이에요. 오늘 유다는요, 내가 감당해요. 내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후회하여 자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멋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것, 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지만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후회가 가득하십니까? 후회 어떤 한 일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꼬꾸라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저는 농담 삼아서 아니면은 재미있게 생각해 볼 때 연인 사이에서는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여자친구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이 왼수를 잘못 만나서 아유 내가 후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농담조로 얘기했지만요, 이게 농담조든 아니든 진지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는요, 어느 순간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면요, 그 책임서는 내 안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책임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죄성인 모습들,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열된, 끊어진 관계 속에서 파열된 어떠한 그런 소산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후회가 잔뜩 있고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 안에 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오면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게 우리 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들의 차이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들의 차이예요. 근데 삶 가운데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 후회하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쳐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후회하는 것이 괜찮다고 쳐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핸들해야 됩니까? 그 후회라는 것들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우리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의 인생이 변해서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들도 막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받아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후회로 점칠돼 있고 아니면 그 후회 때문에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후회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파열되는, 파생되는 여러 결과물 때문에 내가 여전히 힘들어할 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정답은 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성경에서 극단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 두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은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는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 대결들을 통하여 그만큼 그 왕은요, 그렇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 왕에게 멸망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물지 않으시고 그 자녀의 때에 물으셨어요. 한 사람 또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사람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우리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우리 구약 성경을 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사야를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사야를 불러다가 그를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잘라 죽입니다. 이게 므낫세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므낫세 왕이 했었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므낫세가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세요. 그를 받아주시고 그 왕들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요, 자, 이제 이 공통점을 보면요, 이 공통점이 어떻느냐면 둘 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건 똑같아요. 맞죠?
회개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과오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본다는 것에서 성숙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차이는요, 후회와 회개의 시작은 같아 보일지라도 그 끝은 완전히 다른, 후회는 아쉬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망이라는 것밖에 없지만,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그 큰 결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제가 왜 후회와 회개를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며 합니다. 이 고뇌를 잘 보여주는 게 한 교수님이 블로그에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나눠드릴 텐데요, 이 글을 들어보시면서 나는 후회하는지 아니면 나는 회개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질이 다르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나를 포함하여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를 하면서 이를 회개한다고 읊조린다. 하나님이 웃을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자주 한다. 하던 짓을 다시 하여 죄송하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하던 짓을 다시 하는 짓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후회다. 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싶지 않다.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속이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를 하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회개 기도합니다.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분이 이런 거죠. 후회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회개를 했다면 새로워지고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할 것들에 있어서 그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드려 그 삶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일지인데, 그 열매를 과연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질문하시며 본인 스스로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와 회개는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 보여요. 시작은 똑같아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잘못된 것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책임 소재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회개이고요, 회개를 통해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들은 쏘아진 활이 관역을 비껴갔을 때 다시 비껴간 관역으로 다시 정조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개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정조준하며 가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삶을 다시 한번 바꾸십시오. 안 바뀌면요,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쳐 복종케 하시는 회개가 있어야 해요. 이게 유다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밀어내 보이는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삶을 여쭤보십시오. 나는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이것이 우리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한탄은요, 아쉬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변혁이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원론적인 게 실제적인 적용까지 가야 해요. 회개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아마 우리 내일 회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회개할 수도 있고요. 매일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를 스스로 책임지지 마십시오. 죄를 주님께 전가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죄는 내 삶에서 끊어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와 회개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내 신앙생활에 나는 후회를 하는지 회개를 하는지예요. 무엇을 돌이켜야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후회의 삶 속에서 살지 않고 정말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같아 보이지만 정말 다른 길입니다. 마지막은 다릅니다.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것 영역들,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정말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아요?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후회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파생되는 내 삶의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 못 바꿔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내 삶 바꿔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묵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묵은 죄의 습성들,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나 어려움, 후회들 때문에 파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회개하실 거 생각하시고요, 우리 함께 잠시 1분 동안만 묵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1분 동안 회개의 내용도 생각하십시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